오늘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역시 지난 주간 말씀 달력을 지금 계속 쫓아가면서 성경 읽고 계시는 분들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으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특별히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 보면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큰 산을 만나는 겁니다. 큰 산과 같은 어려움, 이 어려움을 평지로 만들면서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스가랴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사람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에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앞에 있는 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반드시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성령이 함께 임하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낼 수가 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레드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속편인 겨울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나온 말이 레드퀸 효과입니다. 이 책에 보면 주인공 앨리스가 아무리 달려도 앞으로 나가질 않고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어요. 하도 이상해서 붉은 여왕을 찾아가서 왜 이렇습니까? 이유를 물었더니 붉은 여왕이 하는 말이, 네가 앞으로 나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2배는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앨리스가 뛰는 만큼 똑같은 속도로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앨리스가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2배는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레드퀸 효과예요. 레드퀸 효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자칫 멈춰 섰다가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빠르게 달려가는 세상, 우리가 더 빠르게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도 믿음도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승리로 성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남긴 말 가운데 우리 잘 아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 잘 알죠? 1%의 영감과 99%의 노력.
사람들마다 이 에디슨의 말을 99% 노력을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원래의 뜻은 1%의 영감이 성공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었다 그래요. 99%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다면 1%의 영감이 없다면 절대로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 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되는 것이라는 말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온전히 이룰 수 없다, 그런 말도 되면서 동시에 아무리 사람이 힘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큰 산을 낮추어 평지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살아가며 힘없다고 능력 없다고 좌절절망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불가할 것이 없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몇 년 전에 언더우드 상을 수상했던 김철기, 허운석이라는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상을 받은 분들이, 이분들은 브라질 아마존의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저들이 전한 이 아마존 인디오들은요, 브라질 사람들도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브라질 사람들이 이 아마존의 인디온을 일컬을 때 들판을 뛰어다니는 영혼 없는 짐승이다, 그렇게 취급을 할 정도로 말이죠. 얼마나 이 아마존에서 문명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험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 말이 그렇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이 선교사 부부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2006년에 허운기 선교사가 폐암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폐암 진단을 받아요. 어쩔 수 없이 고국에 돌아 수술을 받지요. 수술 받고 6개월이 지났는데 의사가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마존 인디오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저들과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평생 한 번도 열매를 맺지 않았던 망고나무 가지가 막 꺾여질 정도로 엄청나게 열매를 맺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인디오족들이 모두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평생 한 번도 나지 않은 망고나무가 꺾어질 정도로 열매를 맺는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신학교를 세워서 1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그 중에 50명에게 목사 안수를 준 거예요.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 암이 다시 재발이 돼요. 한국에 돌아왔더니 이제는 1년을 넘길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무려 아마존에 4개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허웅기 선교사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제가 선교사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섰습니다. 그 말은 제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저에게 암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보다 천국에서의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하심임을 나는 믿습니다. 사실 암이 발병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수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암을 받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음과 투쟁하는 가운데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님만 높이다가 이 땅의 삶을 사명을 마감하는 날 저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 부부에게 정말 큰 산과 같은 어려움 역경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 큰 산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 큰 산이 나타나요. 성도는 내 앞에 큰 산이 나타났다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큰 산을 넉넉히 무너뜨릴 수 있다. 담대한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여기서 이 그가 하는 말이 나와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근데 그가 하는 말은 스룹바벨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마침내 성전 건축 완성하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었구나. 그래서 은총, 하나님의 은총 그렇게 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큰 산이 나타날 때마다 그 산 평지로 만드는 길은 하나님 은총으로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그 은총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바울 사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세빛 선교회에 안요한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친구 목사하고 이름이 같은데요. 이 안요한 목사님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한때 고등학교에서 불어를 가르치는,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교사 생활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37살 나이에 시각 장애인이 되고 말아요. 맹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요한 목사는 그 인생에서 37살부터의 인생이 가장 값지고 귀했다.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값지고 보람되고 가치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게 돼요.
실명 이후에 시간이 더 숨가쁘게 지나간 것 같다고 고백하면서 특별히 51살 때 겪은 그 고난 좌절의 상황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요한 목사 51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해에 우리나라에 큰 비가 내렸다 그래요. 큰 비가 내리면서 교회 건물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시각 장애를 얻은 것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큰 산을 만난 건데 교회까지 그렇게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안요한 목사가 도무지 이 땅에서는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질 않았다 그래요. 내가 외국 나가 살아야 되겠다,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는데 그렇게 결심하고 잠시 부산에 내려가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부산에 있는 해운대 모래사장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모래를 손등에 얹어 놓으면서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다오. 다 해보셨죠? 네, 모래 갖다가 손에다 얹어 놓고 말이죠.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다오. 싹 뽑으면 새집 나오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싹 보면 새집 나왔잖아요. 그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듣는데 그 노는 소리를 듣는 순간 안요한 목사 마음에 큰 찔림이 오더라. 내가 소위 목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못했으니 내 믿음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믿음인가. 하나님 앞에 새집 달라고 하면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을 두꺼비만도 못하게 여겼구나.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주일에 교인들 앞에 서서 저는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저는 믿음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이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안요한 목사가 세빈 맹인 교회도 짓고요, 세빈 맹인 재활원도 만들고요, 세빈 야간 학교도 만들고요, 점자 세빛 등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힘차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속에도 생각지 않은, 뜻하지 않은 그런 큰 어려움, 큰 문제, 큰 산이 나타날 수 있어요. 때로는 질병의 산이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의 산이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의 산이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의 산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떤 큰 산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이 큰 산을 무너뜨리고 평지를 만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길을 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 4장 말씀은 읽으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스가랴가 8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8번의 환상을 보는데 그 중에 5번째 환상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 4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4장 2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위에서 7관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7은 무슨 수다? 완전수다. 완전수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는 이 7은 온 세상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하는 말도, 라고 기록된 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피시는데, 하나님의 눈이 이 세상을 살피시는데 아주 완전하게 이 세상을 살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붙쫓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신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주되심 고백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어주신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 그의 선교 사역에는 아주 중요한 모토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어디 가든지 그는 돈을 구걸하지 않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지원이 결코 결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그럽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OMF 선교회의 선교사들도 그의 모토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들이 선교할 때 돈이 필요하다고 교회 가서 구걸하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 돈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안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해 갔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완전히 세상을 살피시며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축복,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내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도 살고 믿음의 길도 반드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앞에 큰 산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 떨면 안 됩니다. 염려 걱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할 수 있다.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느 지역에 어떤 공장을 짓는데 공장 옆에 큰 높은 굴뚝을 세우는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공장 없죠. 굴뚝 짓는 공장이 없지만 옛날에는 굴뚝을 많이 지었어요. 벽돌 공장 하면 그 벽돌 공장 옆에 예전에 저 독서쯤 가면 벽돌 공장이 있었죠. 큰 굴뚝이 있었어요. 서울 시내도 굴뚝 많았습니다. 어디 굴뚝이 있어요? 목욕탕 지문 옆에 굴뚝이 있었어요. 굴뚝이 많았어요. 옛날에 굴뚝을 짓는 큰 공사를 하는데 작업 마치고 굴뚝 세운 아시바 발판을 다 제거했는데 그만 이 일을 감독했던 감독관이 굴뚝 꼭대기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타고 내려야 할 밧줄을 남겨놔야 하는데 밧줄까지 다 내려보낸 거예요. 큰일이 난 겁니다. 이제 뭐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하는 굴뚝 꼭대기에서 말이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큰일 났어요. 아빠가 굴뚝 꼭대기에 있는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해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뛰어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믿음이 있던 아내가 한숨을 몰아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후에 현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현장에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다 밑에서 그 꼭대기에 있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남편도 그 굴뚝 꼭대기에서 겁에 질려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지혜를 얻었겠죠. 아내가 남편한테 외칩니다. 여보, 당신 양말 벗어서 양말 실을 풀어가지고 그 실 끝에 막대기를 메어서 아래로 내려보내세요. 양말 풀어서 매달은 작은 막대기를 내려보냅니다. 밑에 있던 사람이 막대기 풀고 나이론 끈을 거기 묶어요. 나이론 끈이 굴뚝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다시 나이론 끈에 밧줄을 메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 잠시 후에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이 밧줄을 든든히 메고 무사히 그 굴뚝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늘고 약한 양말실이 나이론 끈을 끌어올렸고 나이론 끈은 밧줄을 끌어올렸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양말신이 인명을 구조하는 생명줄로 큰 일을 감당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양말이라 할지라도 잘 풀어서 활용할 때 엄청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작은 믿음의 줄이 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끌어올려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믿음의 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미약한 시작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 작은 겨자씨로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역사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을 평지로 만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